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모여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담대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달이 불과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히 세상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기적을 일으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 놀랍게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 이런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설교자들과 성도들은 양태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자신들이 진짜 교회다 라고 말하는 가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역동적 양태론이라고 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를 나눕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교회시대. 거기에 맞춰서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 이 시대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르다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각각의 시대에 맞게 모습을 달리 한다는 것이 양태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다른 얼굴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셨는지는 아닌가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게 되면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의 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가 열린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성부의 시대에 성령은 없었고 성자의 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이해이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만 읽어봐도 그런 이해가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성부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로고스로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선제 이미 존재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굳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필요했을까요? 이미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계셨는데 또 강림하셨다? 다른 이해가 필요하겠죠? 마틴 로이드 존스 교수는 그의 책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에서 이렇게 이것을 설명해 봤습니다. 구약에서 하나 넘기면요. 구약에서 성령은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다시 떠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령은 완벽하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with 밖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within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100%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의 사역을 잘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내주하시지만 우리 밖에서도 여전히 활동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성도들을 새로운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허물어진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성도의 몸을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거처의 장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에 작용하시고 권면하시고 설득하셔서 또 인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끔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 강림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불 이게 핵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른다면 성령 강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오순절에 오셨는지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들은 자신들을 성령의 사역을 강조한다고 해서 오순절 교단이다, 오순절 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실제로 오순절이 주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오순절 계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오순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성령님은 오순절날 강림하셨나요? 왜 굳이 다른 날도 아니고 오순절날 강림하신 걸까요? 성령 강림의 의미는 이제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알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한 장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를 포함한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3대 절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이 가운데서 그러면 오순절과 연결되는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오순절은 칠칠절입니다. 왜냐하면 77은 뭐예요? 77은 49. 그 다음에 오순입니다. 오순이라는 건 50이라는 말이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엇이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말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 실,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것을 기념하는 이 날에 처음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고, 이 초실절의 다른 이름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맥추감사절 있죠?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자,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7일을 지내고 난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키는데, 이 초실절에 처음 수확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이 열매가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이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로 7번의 안식일을 보내면, 안식일이 한 번 보낼 때 7일이니까요. 7번의 안식일을 보내면 7, 7, 49. 바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를 수 있는 작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드릴 수 있는 작물이 밀입니다. 밀. 즉 처음 보리를 수확하는 날인 초실절로부터 밀의 추수가 시작되는 바로 이 칠칠절까지 수확의 기쁨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야흐로 풍성하고 모든 수확을 이루어내는 즐거운 계절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은 예수님을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표현하시는데, 바로 이 첫 열매가 초실절에 드리는 그 열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첫 열매의 제사가, 제물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로 7번의 온전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날, 바로 이 오순절날,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날인 이 칠칠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 오순절의 정확한 의미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초실절을 거쳐서
77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베푸신 은혜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지내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그 성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나누어서 모두가 즐거운, 그 성 안에 사는 모두가 즐거운 날로 만드는 것이 오순절 77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순절의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수확물을 나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과 심지어 종들까지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나누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지게 될 것이죠.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신약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경험한 것과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한 결과가 47절에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졌다. 바로 초대교회는 오순절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했던 거예요. 오순절의 정확한 의미는 주여 불 주시옵소서, 불 이게 아니에요. 추수는 함께 나누는 기쁨이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서로 나누어서 공동체에 가난한 자, 못 먹는 자, 과부, 객, 나그네, 슬픔 당하는 자가 다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지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강림은 결코 영적인 사건만 아니고 방언이 터진 날도 아니고 영적인 것이 풍성해진 날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황홀경에 빠져서 샬라샬라 하는 날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날이자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점이 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바로 잃어버렸던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 율법 정신이 새롭게 갱신되어서 새롭게 회복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날입니다. 오늘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이웃과 나누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교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참 멋진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리어 성령 강림주의라고 더 세게 불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을 비록 올해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겠지만은 그것이 안타깝지만 내년에는 다음 돌아오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좀 다른 날들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바라셨던 약자를 돌아보고 나누어서 이 지역 공동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날들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날이 되어야 돼요.
약자를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이 행복한 날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신, 초대교회가 보여준 바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우리는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성령 주시옵소서, 불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성령님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기에 계신데 뭘 자꾸 오시라 가시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 풍성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 활동의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약자들이 있는 곳, 고아가 있는 곳, 과부가 있는 곳, 객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그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에게 다 떠넘기지 마시고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저의 삶의 현장에서 제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누고 즐거워하십시오. 특히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이 시간,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남은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 성령 강림의 기쁜 소식을, 또 오순절날 오신 이 성령님의 의미를 함께하고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혜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